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우리 35절부터 48절까지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8절이에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 전에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강원도 원주에서 어떤 40대 남자가요 음주 운전을 했어요. 만취 상태로.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년을 이제 받고 구속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려 3번이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행유예도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3번이나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도 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해서 걸리니까 재판부에서요 이 사람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 그래서 1년을 구속을 이제 시켰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멀쩡한 정신을 가지고 운전을 해도 까딱 잘못하면 사고가 나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이건 위험한 짓입니다. 남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엄청난 범죄예요. 범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예전에 우리 교회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집사님이 계시죠. 이 집사님이 왜 휠체어를 타게 되셨냐? 50대 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는데 음주운전을 한 택시가요 그냥 와서 들이받은 거예요. 그냥 들이받아가지고 다행히 생명은 건졌는데 그런데 하반신이 불수가 됐습니다. 평생 못 걸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니셔야 돼요. 그러니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겠어요? 이게 돈으로 보상이 됩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준들 그게 보상이 되냐고요.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음주운전 재범률이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진짜 높아요. 자, 한 통계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2023년 통계인데요. 보세요. 거의 50%를 육박해요. 2018년에는 50.1%인데 나머지는 다 40% 떼지만 50%를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2명 중에 1명은 또 음주운전을 하는 거예요. 또 음주운전을. 적발이 된 것만 이래요. 안 된 거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18.3%가 1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합니다.
20% 정도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이 음주운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경각심이 정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술 좀 먹고 운전하는 게 뭐 그리 대수인가, 뭐 그리 위험한 일인가, 뭐 잠깐 가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사고는 그 잠깐 사이에 나서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망쳐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음주운전만큼은 아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냥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예. 한 번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면허 취소, 2번 걸리면 구속, 그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강력히 처벌을 해야 많은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리고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솜방망이 처벌을 해가지고는 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음주운전이 없어져요. 이처럼 음주운전도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경각심을. 그게 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재림에 대한 경각심. 그게 필요해요. 아무리 주님이 곧 오신다고, 다시 오신다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경각심이 없어요. 경각심이. 아무리 외치면 뭐합니까? 마치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들 감각이 없잖아요. 아무리 꼬집어도, 아무리 크리스천들의 마음을 꼬집어줘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고 그렇게 꼬집어줘도 나병 환자처럼 경각심이 없어요. 남의 이야기 듣듯 합니다. 성경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 성경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이 성경의 말씀은 한 말씀도 안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신구약 다 합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 있는 줄 아세요? 무려 1500구절이 있습니다. 1500구절. 바울 서신만 50구절이에요. 대략적으로. 그러니 한 구절만 있어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1500구절을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기록해 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게 안 이루어질 것 같냐고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누가 믿든 안 믿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며 어떤 사람이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질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세요. 볼까요? 40절입니다. 40절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읽어보세요. 시작.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친구들 교회 성도들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생각지도 않은 때에 와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경각심을 가지고 있으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성경에 무수히 많은 구절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이렇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에 어떤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들인가, 복된 사람들인가, 그걸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35절부터 40절이고요. 두 번째는 42절부터 48절입니다. 자, 먼저 우리 35절부터 40절을 볼 텐데 키포인트는 37절이에요. 자, 우리 37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아멘. 자,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다고요? 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깨어 있는 종이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게 뭘까요? 깨어 있는 게, 자, 35절, 36절을 볼게요. 35, 36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보세요. 어떤 사람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는데 언제 올지 몰라. 언제 올지. 오기는 반드시 와요. 근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허리에 띠를 딱 띠고 등불을 딱 들고 그리고 서서 주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이 당시에 혼인잔치는 주로 밤에 있었어요. 밤에. 그러니까 밤에 갔다가 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 보통 그렇게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시각이 몇 시냐? 이런 시각입니다. 자, 38절 한번 보여주세요. 38절. 자,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네, 여기 보면 혹 2경, 혹 3경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2경은 9시부터 12시예요.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입니다. 그러니까 한 12시쯤, 한 새벽 3시쯤 그럴 때쯤 오는 거예요. 멀리 가면 뭐 늦게 오겠죠. 그런데 그 종들 중에 어떤 종들은 자지만 어떤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딱 들고 주인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주인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깨어 있다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잠을 자지 않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기다리는 사람을 말해요.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취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노아의 때, 잘 들으셔야 돼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너무 악해서 심판할 테니, 내가 물로 심판할 테니 네가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100년 가까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왜 갑자기 배를 만들고 그래요? 노아가 그때 묻는 사람들마다 다 대답해 주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경할 때 전부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이보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나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셨으니 당신들 하나님께 돌아오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오. 나와 함께 방주를 만들고 이 방주에 탑시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만 살 수 있어. 외치고 또 외쳤어요. 믿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저 할아버지가 미쳤나 봐. 저 할아버지가 이제 제정신이 아니네. 저 할아버지가 정말 노망이 났나 봐. 아니, 무슨 이렇게 좋은 세상을 심판한다고, 무슨 물로 심판을 한다고 참 헛소리라고 그러지. 아이고,
안타깝구만, 미쳤구만. 그리고요 다 비웃고 조롱하고 다 떠났습니다. 근데 방주가 완성됐을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타고 짐승들이 타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노아가 닫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비가 떨어집니다. 뚝뚝뚝뚝뚝뚝뚝뚝 촤. 사람들은 그때서야 노아의 말이 사실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는 아우성을 치면서 그 방주로 뛰어왔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죽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노아의 때와 같다고 하시면서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을 때 그때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판을 얘기하고 아무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재림을 얘기해도 다 비웃고 조롱하고 전부 세상에 취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고 그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내가 그때 임하니까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네. 어떤 목사님이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았어요. 깜빡 졸다가 들이받은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졸면 사고 난다. 졸면 사고 난다.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본인이 경험한 거잖아요. 졸면 사고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졸면 사고 납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공중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못 뵐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이 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자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읽기를 할 때 읽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자, 세 번역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세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잠이 그냥 우리가 쿨쿨 밤에 자는 잠이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될 때입니다. 바울은 성령으로 감동돼서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깝다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가깝고 오늘보다 내일이 가깝고.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어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깨어있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복이 있어요. 어떤 자가 복된 자인가? 주님이 두 번째 말씀을 하셨어요. 42절부터 우리 43절입니다. 자, 42절 4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어떤 주인이 어떤 종에게 자기 집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줍니다. 말하자면 총무종같이 그런 권한을 준 거예요. 모든 종과 모든 집에 있는 것들을 다 관리하는 권한을 주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 찬양이 나와요? 어디로 가냐? 먼 나라로 잠깐 갔어요. 그러면 이 종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는 이제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어요. 그걸 맡았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들에게 음식도 다 나눠줘야 돼요. 네? 잘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겠죠. 잘 분배해주고, 그리고 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종들에게 다 시켜야 돼. 자기가 이 일을 해주라, 넌 이 일을 해라. 그러면서 주인의 집을 잘 관리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집안 구석구석 모든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주인이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3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어떻다고요? 복이 있으리로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그런데 이렇게 하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45절, 46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네, 보세요. 만일 이 종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저 먼 나라를 갔으니까 한 1년 걸릴 거야. 1년. 한 최소 한 10개월, 뭐 한 1년 이렇게 걸렸다 올 거야. 왜냐하면 그때 무슨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2000년 전 아무것도 없어요. 걸어가거나 짐승을 타야 돼요. 근데 먼 나라에 갔다 오면 그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한 1년 있다 올 거야. 늦게 올 거야. 그러면서 주인이 올 때쯤 돼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 되겠지. 그리고요, 밤낮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그리고 밤낮 술에 취해서 그렇게 살고, 주인이 맡긴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렇게 불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복은커녕 오히려 책망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맡긴 그 주님의 그 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그 일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복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님이 늦게 오시겠지? 뭐 주님 만날 날 아직 멀었어? 그러면서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에 취해서 주님의 일에는 관심도 없고 주님의 일은 등하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일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이 뭘까요? 여기 보면 주인이 종에게 맡기고 떠나잖아요. 우리에게 맡기고 떠나신 게 뭘까? 여러분, 맡기고 떠난 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 맡긴 명령이 있어요. 맡긴 일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일이고 맡긴 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난다면 복이 있을 거예요.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혼자 할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뭘 세워주셨을까요? 맞아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이 일을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교회 성도들과 저는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이 일을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는 친구들 교회예요. 친구들 교회. 우리 교회를 우리가 협력해서 정말 한 마음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일을 해내야 돼요. 이 일을 그렇게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를 보시고 복 있다 하실 거예요. 복 있다. 여러분, 우리 그거 합시다. 그거 합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나오죠. 모세. 그 모세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셨는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보세요. 민수기 12장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보세요. 모세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사람의 평가가 아니고. 어떻게 다릅니까? 모세는 나의 온 집 이스라엘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모세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이게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모세를 칭찬하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맡겼는데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이스라엘을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그를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긴 우리 교회, 여러분 어떻게 돌보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며 세우고 있습니까? 관심은 있습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함께 세워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충성스럽게 돌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 교회에 성실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돌아보고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네. 마라나타라는 단어가 있어요. 마라나타, 여러분 들어보셨죠? 아람어로 주님 오시옵소서, 그 뜻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영어로는 Lord come이에요. Lord come, 주님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뜻이죠. 네. 이 마라나타라는 이 단어가요, 성경에 나와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16장 22절 시작. 네, 여기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와 구호와 같은 것이었어요. 2000년 전 성도들이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핍박이 밤낮 감옥에 갇히고요, 매를 맞고, 그리고 왕따를 당하고 집에서 내쫓기고, 이게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어디 하나 몸이 성한 데가 없었다잖아요. 어디 하나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고, 어떤 사람은 눈이 하나 없고, 어떤 목회자는 팔이 하나 없고, 다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심지어 사자의 밥이 되고, 길거리에 가로등처럼 불을 지펴가지고 태워 죽이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런 상황에서도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충성했습니다. 충성했어요. 마라나타. 서로 예배의 자리에 모이면 악수하면서 마라나타,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설교를 합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고 지금 10년째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밤낮 목사님 또 똑같은 얘기 안 해. 그렇게 듣고 흘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듣지 마세요. 제가 엄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꼭 들려줘야 되는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준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며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 주님 오실 때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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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시다.